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몰라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모든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근원이 되어서 모두를 살리게 되지죠. 공동체는 공동체지 공동체의 치유가 뭐냐? 서론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는 갈등이 있다고 이렇게 있을 때 지금 가장 가까운 예로 천주교 같은 데는 내용 틀리면서도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막 선교사 있는 지역이나 뭐 목사님들 지역에 막 갈등이 있고 어쩌고 말이 이런 문제가 막 생겨나고 이런데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느냐? 가장 쉬운 예로 개신교 성인들을 소리 없이 잡아내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게 트레스디였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개신교 지금 우리 사명자들 얼마만큼 사명이 없는 거니까요. 어디서 나온 줄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하나만 알아. 막 내 기분 나쁘면 다 나쁘고 내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응답받으면 할렐루야하고 막 그냥 뭐 이런 식이야. 우리 지금 개신교 수준 안 높이면 큰일 납니다. 정말입니다. 또 어린애 유치원 수준이라 좀 좋으면 하하하고 막 슬프면 응응하고 막 이런 수준이에요. 이러고 있을 때 전주교에서는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요 어린 아이들부터 사로잡는 방법 몬테소리 천주교에서 만드는 겁니다. 작전을 왜냐 기독교인들은 저 바보 같으니까 몰라. 열심히 돈 내가면서 배우고 헌금해가면서 배우기 때문에 집어넣고 전략 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학문 분야 가운데 어디로 파고들었냐? 상담 쪽으로 이미 만들어져 내려오는 학문은 안 된다는 걸 알고요. 상담 쪽으로 이런 심리학 쪽으로 그 다음에 치유 쪽으로 여러분 영을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복지 쪽으로 싹 다 파고들어요. 이래가지고는요 병원 쪽으로 교육 쪽으로 싹 다 파고들어요. 이런 학문 분야를 만들고 뒤에서요 솔스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지간한 일에 요동치 마십시오. 지금 이루고 있다니까요. 옛날에 영화 보면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있는데 그거 교회 보고 하는 소리예요. 노래 바보들이 행진한다고 하면서 이러고 있을 때요 뉴에이지 단체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 쪽으로만 파고든 정도가 아니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영화 스필버그도 유대인인데 뉴에이지와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심지어는 아주 좋은 책들 지금 이거는 제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는 사람 다 아는 내용 아니죠. 이런 정도로 간 게 아니고요 이제는 뭐가 잘 된다는 걸 다 알고요 옷 이래가지고
디자이너들까지 다 만들어요. 이번에 한국에 아이다라고 하는 작품 들어와가지고 한국 배우들을 쓰고 안 했습니까? 옥주현이하고 주연을 또 한 사람은 우리 문혜영. 문혜영 씨는 우리 단합군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보러 갔는데요. 간 첫날 보세요. 들어가서 기다리잖아요. 한 30분. 기다리는데 앞에 막 치는데 마크 이게 뉴에이지 마크입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똑같다 보시나. 이 사람들이. 전략을요. 여러분 수준 100배로 높이 너긋하게 야금야금.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바보 같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총회하다 싸우고 이렇게 교회끼리 붙어 싸우게 보면요. 바보처럼 보일 겁니다. 이라고 했을 때 마크 딱 보죠. 표도 안 나요. 빛으로 가지고 다 해놨어요. 이러고 아이다라고 하는 작품이 진행된 과정 속에서요. 아주 피크 타임 될 때는요. 뉴에이지 마크로 쫙 올리냐. 그리고 아주 눈물 나고 슬픈 이럴 때요. 뉴에이지 마크 뒤에 쫙. 요렇게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분야, 특히 학문, 예술, 이런 경제 분야에 3분의 1을 딱 장악해요. 정확하게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지금 쉬운 예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쉬운 예만 들었는데. 저는 염려와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은요, 시간은 없고, 집회는 많지, 글은 써야 되겠지. 언론은 많은 거 하니까, 뜨는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빨리빨리 읽어봅니다. 읽어보는 이유가, 내가 무슨 자료를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강단에 설명해 줘야 되니까. 빨리빨리. 이게 저는 잭 웰치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이 뒤에 7가지 특징 이런 게 나왔잖아요. 성공한 7가지 습관이라든지 요즘도 뜨고 있는 거 이게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생명을 건다는 책. 그게 미국 베스트셀러. 그게 일본 들어가서 베스트셀러였죠. 한국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베스트셀러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 책 배경은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좋으면 좋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웃으면 좋다. 눈물 나면 은혜 된다. 이런 식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파워줘요. 그것도 귀신 섬기는 자들이 아니 유대인도 귀신 섬깁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섬긴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고 우리는 사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 생각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요. 네 능력이 안 그랬습니다. 네 마음만 보고도 그랬습니다. 네가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러고 네 마음을 보고 내가 축복한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하기를 우리 부친에게 주신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긴 이야기 할 거고 중요한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근원이 될지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자입니다. 귀신 섬기는 자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를 치유해야 돼. 사모님들도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님들도 이제는요, 뭐 이렇게 자주한 것도 있지만은 하셔야 되지만,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지만요, 이 시대를 내다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 손자를 축복하시고 손녀를 축복하십니다. 사모님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눈을 떠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야. 안 그러면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밥 먹고 살다 죽으면 되지. 뭐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실상 이런 거 불렀잖아요. 분명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완벽한 준비를 하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완벽한 준비를 부르셨다. 오늘 낮에 가정치유사역 얘기했는데요. 가정 문제에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이제 너무 불필요한 거예요. 생각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불편한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영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기 싫거든 포기해버리세요. 그냥 같은 말인데 포기 맡기는 같은 건데 하나님께 맡기는 걸 보고 맡긴다고 막 그냥 모르겠다는 게 포기요. 내라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라도 살아야 돼요. 아이고 어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특히 사모님들만 고민하다 분명히 고민하고 갈등 스트레스 받으면 죽어요. 죽어도 막 바로 그냥 조용히 죽으면 되는데 병 들어가고 고생해 죽는다.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이를 갈고 악착같이 기도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야지. 오늘 들었어요. 우리 다락방이요. 60대 목사님이 뭐 사모님 작년 1년 만에요. 굉장히 여러분보다 훨씬 미녀. 그것도 45세.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정신 딱 차려 기도해야 됩니다. 줄서가 기다리는 줄 모르고 하십니까? 여러분만 손해요. 괜히 몸 아프고 배 아프고 막 그러지. 그냥 은혜 막 자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분명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몰라도 믿어지면 맡기세요. 분명히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은 눈에 안 보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 지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남자하고 짜고 자기 남편 죽여가지고 화장실에 버렸어요. 깊은 화장실에. 3년 만에 들통났어요. 희한한 일이지요. 전혀 3년 동안 그 사람이 썩지를 안 했어요. 기가 찬 일이지요. 그 썩고 안 썩고 하는 건 사람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가 안 썩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자유량하죠. 우리 옛날에 보세요. 뭐 교회가 할 일도 오만 것 같으신 게 머리 파마하지 마라 이런 것도 옛날에 청바지 입지 마라. 교회는 늘 쓸데없는 소리만 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 있습니까? 교회 기타 들고 오지 마라. 이제는 뭐 여학생 10명 들어오는데 보니까요. 저번에 지난번에 이게 특송한다고 10명 올라오는데 8명 청바지 입었어요. 그럼 뭐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청바지 아래 위로 입고 다니잖아요. 지금. 옛날 같으면 지리감이죠. 목사 사모가 한 말이야 청바지를 아래 위로 입고 폼 잡고 당장 치리. 노예에서 끓이대 총회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옛날에는요 쓸데없는 일에 그 말은 우리는 목회도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은 거 뺏겨버립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거는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게 되겠습니다. 분명히 완벽한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방주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언약을 준비하셨고,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요, 이 애굽을 정복할 준비를 딱 다 해놨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 통해가지고 모세를 시작해서 저 후대들까지 세계복음화를 준비를 딱 해놨어요.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 안 하세요. 우리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초의 주제가 개혁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 바꾸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바꿔야 될 게 뭐냐? 나는 왜 성도님들과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는가? 나는 왜 교회 갔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가? 나는 왜 이래 상처가 많은가? 나는 왜 가난한가? 이런 모든 답은 해결할 책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개혁해야 돼요. 왜냐? 말은 될 수 있으나 해결은 안 됩니다. 당시 왜 여러분들이 왜 나를 무시하냐? 이 말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쁘든 좋든 상관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개혁해야 돼요. 알아들으셨겠죠? 두 번째, 여러분 가문에 내려온 영적 문제가 목사인데도 상관없이 사모인데도 상관없이 딱 가요. 그래서 영적 문제 개혁을 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희한한 일이요. 그 불신자 말로 진짜 운명이라는 게 무서운 말이죠. 딸이 3명이 딱 있는 집이에요. 안 믿는 집인데 막내만 딱 예수를 믿어요. 이게 막내가 하필이면요 전도사인데 결혼해가 목사 딸이 됐어요. 근데요 그 집에는 흐름이 가만보면요 전부 가정이 다 깨졌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요. 언니도 동생도 그 외에 고모도 다 그냥 죽거나 문제 나는 게 아니라 이혼.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목사 사모 1명, 이 사람 것도 괜찮아요. 사모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요. 이혼을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일만 계속 다가와. 신기하죠. 그게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요, 빨리 개혁하면 발판돼요. 개혁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은요, 이 애를 낳으니까요, 계속 집안에 소아마비 나와. 그리고 얘가요, 시집을 안 가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가가지고 애를 하나 왜냐, 혹시만 계속 나오니. 이 복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삶개혁해야 됩니다. 삶개혁이란 말은 속지 말라. 여러분 교회 돌아가시는데 이 문제 저 문제에서 속지 마십시오. 그것만 안 속아도 교회는요 부흥됩니다.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으면 안 속으면 부흥돼요. 여러분도 가정에 문제를 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축복받습니다. 이때에 드디어 눈이 딱 내리는 거예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개혁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아브라함은 개혁이 안 돼가지고요 계속 보낸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개혁이 안 돼.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어떻게 내가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이 더 맞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이 더 맞으니 현실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끝이 없이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게 자기 계획이요. 아브라함이 좋다. 나는 죽어도 이렇게 죽겠다. 딱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죽어도 언약 붙잡고 죽겠다. 깨달아진 겁니다.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옵니까?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롯을 탁 보낸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계획이요. 여러분 문제 생기는데 상대방이 양보 다 하고 여러분 신앙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부부간에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양보 다 하고 자기는 신앙 앞에 딱 선다. 가능하겠어요 그게? 아브라함 그렇게 딱.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이 팍 열리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게 주겠다가 아니고 네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눈이 팍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 20절.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가병 318명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의 눈이 딱 열린 거예요. 그러고 전쟁터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물질을 주잖아요. 안 받겠다고 하잖아요. 왜냐? 부자 될 거니까. 나중에 네가 줬다 말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눈이 열렸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 드리잖아요. 이제 그것은 점점 눈이 열린다. 성경을 쳐다보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더 중요한 거, 앞으로 지구상에 들어닥칠 재앙, 소돔 고모라 멸망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겠느냐. 이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명자 여러분에게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이 숨기시겠느냐. 같은 말이에요. 그걸 말을 바꾸면 사명자 여러분 가시는 길에 하나님이 말씀을 여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이요. 그럼 우리는 다락방 다니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입복하는 거 아닙니다.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 자꾸 귀하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없으면 저는 이 사역을 이렇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개교회나 키우고 그걸 가는 거지요, 그럼 세계복음을 못하잖아요. 그럼 공동체 또 이 밖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교회는 등신 바보들이 밖에서 이러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그죠? 창세기 22장 13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가 하였고, 그리고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눈이 확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귀하고도 귀한 여러분이 꼭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했다? 아니면 반대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당히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된다? 어느 게 맞아요? 저는 1번이 맞다고 보거든요. 성경 보니까. 그러면 나만 개혁해버리면 이제. 나만 개혁해버리면 바로 눈부터 열리고, 전도도 눈이 열려야 하고 일도 눈이 열려야 제대로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척을 시작했거나 미자립 교회거나 이런 당당하게 그냥 탁 붙잡고, 여러분이 미자립 교회 목사 스타일로 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그것도 교만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합시다. 언약 딱 붙잡고 나가면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1세기 살릴 전도자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21세기에 전도운동하려고 모인 사람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21세기 전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 안 되어져도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도록 연구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되도록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21세기는 앞으로 이 21세기를 여러분의 손에 맡기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교단에 총회장 되게 싸움 붙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맡길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기죠. 우리 교단만 없어. 우리 교단만요, 막 서로 총회장 하려고 그러지. 그 누가 한 거랍니까? 이상한 교단이다. 총회장이 말이지, 총회장 하려고 하고 말이지. 봉투도 안 돌리고 말이지. 딴 데가 봉투 돌리고 다 합니다. 총회 한번 하면 얼마나 수지만데, 봉투 생기고 밥 얻어먹고 말이지. 우리는 설득한다니까, 이제 다 하면 당연히 하세요. 막 설득하고. 이분은 이제 다음에 하면 우리 장무사님 얘기인데, 저분은 막, 나는 복음만 전하고 해야 돼. 아닙니다. 목사님 하시다. 우리는 설득해야 될 입장이에요.
정말로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 50개밖에 안 되는 교단이 총회장 서로 싸움부터 고소하고 그래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걸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깁니다. 그래서 21세기 중요한 걸 하나님 여러분들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실 것이다. 첫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로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냐? 사람이 따르는 목사. 아무리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라 사람 못 따르면요, 사람은 못 살려. 사람이 따르는 목사예요. 사람이 따르는 목사 되려면 어째야 되느냐? 복음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힘 있는 자를 따르지 힘 없는 자 따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힘은 어떤 힘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는요, 기적이 일어나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천년 만에 깨달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지고요. 약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수천 년이 되면 못 깨달았는데 이사야 깨달으니 그때부터 해방의 문을 여시고요. 그리고 또 500년 지나서 못 깨달으니까 초대교회 베드로에게 모든 걸 다 주셔요. 복음의 힘을 가진 종들을 사람은 따릅니다. 다른 거 잘해줘도 갑니다. 실컷 밥 사줘도 배부르면 갑니다. 막 이삿짐 옮기고 미국 같은 데 암만 해도 다 갑니다. 누굴 따르냐?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따릅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멋을 가진 사람. 렘넌트 7명. 목사님도요, 멋있는 목사. 사모님도요, 멋있는 목사. 이 교인들이 볼 때, 참, 은혜가 되는 멋있는 목사. 저런 상황이 우리 같으면, 어려울 건데, 전혀 하늘에 멋있는 목사. 렘넌트 7명. 얼마나 멋있었던지, 요셉을 보는 사람들이요, 요셉에게 반해버렸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멋이 있었든지 모세가요, 성경을 5개나 기록에 중요한 자를 남길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렘넌트를 보면 얼마나 멋있었든지 바울을 쳐다보고 생명 내놔버렸어요. 내가 욕할 사람 별로 많이 없으니까 한번 많이는 못 들었는데 몇 번 들었는데 조은택 목사님이 날 보고요, 성질 더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요, 내가 성질이 더러운가 안 더러운가는 내가 더러운지 지가 더러운지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건데 날 보고 성질 더럽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제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 말하지 않습니다. 화도 안 냅니다. 저는 딱 2사람만 화내요. 2사람이 제일 친해. 누구냐? 우리 집 사람 조목사. 다른 사람 아마 실수해보세요. 성 안 냅니다. 절대 안 내요. 칼들이 돼도 나는 웃고 있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2사람에게 성내 내일 제일 가까운 사람. 조목사 막 욕하고 막 틀린 말하면 막 욕하고 신문사가 사장이 막 잘하겠다면서 말이요. 우리 집 사람 보고 막 화내고 막 욕하고 뭐 어떨 땐 좀 심하게 틀릴 때는 막 좀 옛날 그 동태가 욕하고 이렇게. 영 틀리게 나오면 옛날에 부전공 살리가지고 욕하고. 그래서 날 보고 성질 더럽다고 하는 사람 지구상 2명 있는데 한 명은 조은택, 한 명은 김명숙.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설교하면 2사람 욕만 해가지고요. 우리 집 사람도 아니까 그냥 조은택 완전 떠버렸어요. 세계적으로 떴습니다. 내가 조은택 목사님 하면 전부 다 와 박수까지 다 친다니까 오면. 그 사람 왔구나 하면서 막. 조은택 목사님 설교하듯이 서로는 얘기할 거 없어요. 냅니다 하면 뭐 그러고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하도 내가 욕을 많이 가면 인터넷으로 떠지 전 세계 떠가지고. 글쎄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세요. 사람은요, 멋있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는요, 멋있어야 돼요. 이 말은 외모도 물론 멋있어야 되지만은 속 사람이에요. 목사님 안 보면 좀 막 영적으로 말이요, 기도가 나고 보고 싶고 설교 들으면 힘이 나고, 목사님 좀 이렇게 못 보면 그냥 막 기도 막 보고 이래 돼야 돼요. 이상하게 목사님 안 보면 편하고 보면 징그럽고 이러면 절대로 교회 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있으나 마서나 절대로 보면 안 돼. 어떤 교회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부흥되기 시작해요. 한국 나와 훈련받는 동안에 막 부흥되기 시작해요. 목사님 들어가니까 다시 줄기 시작해요. 이래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쉬운 말 좀 멋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벌써 렘넌트 7에 이 멋이 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적어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요. 쉽게 말하면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안 받고는 그게 안 되죠. 그리고 뭡니까? 맛을 아는 자요. 무슨 맛을 말입니까? 은혜가 뭔지 맛을 아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요, 사람 참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딱 보니 말씀도 그렇고 말하는 거 보니까요, 멋만 있는 게 아니라 맛을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 틀림없이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목사 일이 됐으면 사람 모여요. 여러분 아무리 장로님들이 수준이 낮고 이래도 여러분만 딱 돼 있으면 모여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축복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교인이 있으면 그는 밀려요. 그렇잖아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엘리트들이 따르는 목사가 되라. 여기는 목사란 말은 반드시 부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따른다는 말은 규모가 있는 걸 말해요. 목사님 어지간하면 목사님들이 교인들 신부를 이렇게 도와줬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거 하면은 교인들이 막 이렇게 조금 인사를 합니다. 받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합니다. 목사는 멋이 있어야 됩니다. 규모 엘리트구나. 그래, 좀 있는 사람이 돼서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면 하지 마세요. 딱 목사와 목사 사모는 엘리트가 돼야 돼요. 딱. 지금 아니라도 돼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야 엘리트가 붙습니다. 절대로 엘리트는 엘리트에게 붙지. 참 희한한 일이죠.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요, 어떤 가난한 교인이 노가다판에서 노가다 일을 하는데, 이 막대기를 지고 이렇게 돌다가 오는 버스에 받친 거예요. 사실 이 사람 잘못이 이렇게 돌아간 거는요, 이 받친 데에 부딪히면서 갇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버스 회사가 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돈을 얼마 주는 거 하니까 한 몇백만 원 주고. 그래서 제가 김관일 장로를 찾아갔어요. 자세히 얘기했더니 김관일 장로님이 이렇게 서로해야 돼. 이래가지고요, 한 수십 배로, 정확한 액수보다 수십 배로 받아냈죠. 그래서 이분이 고맙다고 날 보고 봉투에 돈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전도사 그때 어려울 때입니다. 전도사인데. 왜냐, 너무 그 일 때문에 일을 수고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받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말이지. 이렇게까지 이게, 그게 나는 하나도 한 거 없다. 왜냐, 우리 그 장로님이 하셨고, 나는 그냥 심부름했을 뿐이고, 갖다 줄 때 내가 갖다 준 게 아니고, 뭐, 자기도 갖다 줬고, 나는 소개했을 뿐이다.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들이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더니, 그게 그냥 끝나고 넘어왔는데, 세상에 세월이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몇십 년 지났어요. 몇십 년 지났는데, 그 가족들이 날 잊지 않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해 그냥 한 게 아니고 자기 친척들 다 데려와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사위를 봤단 말이에요. 사위가 똑똑한 거예요. 이 사위가 교회 와서요, 중요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 뽑는 데 보니까 그 사위가 장로 명단에 올라왔어. 내가 옛날에 그걸 노리고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지. 다 여러분이요. 이제 목사님들 딱 엘리트 돼야 됩니다. 사모님들 딱 엘리트 돼야 돼요. 뭐 자꾸 막 주모 막 좋아 이러지 말고 우리가 암만 없어도 목사 최고의 축복의 지금 그 아닙니까? 목사고 목사 사모면 그 이상 좋은 단어가 없어요. 영부인보다 좋은 단어가 사모요. 목사 사모. 이런 몰라서 그렇지. 영부인 그 4년밖에 못해요. 그러고 맨날 가시방석이요. 나오면 또 남편 어찌 될지 몰라. 감옥 수할지 어디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엘리트 규모를 가져야 엘리트를 살 수 있습니다. 왜냐? 이래야 21세기를 이게 막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21세기는 막 온 장학 다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우리만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엘리트를 먹을 수 있냐? 목사님은, 사모님은 반드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훌륭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엘리트입니다. 이게 엘리트를 살릴 수 있어요.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위에 생각을 해요. 원리 원칙대로 해놓고는 그 위에 생각을 하세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어떡합니까? 잘못한 만큼 해주지 말고 그 위에 걸 생각해요. 빌립보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요. 세계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원수를 대하든 친구를 대하든 말한다는 사람을 대하든 뭐든지 지극히 선한 것으로 해야 되나. 선한 것으로 하지 말고 지극히 선한 것으로. 이게 뭔지 압니까? 엘리트를 사로잡는 방법. 방법이라기 좀 미안한데 엘리트들이 따라붙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고 이야 역시 훌륭하구나. 원칙이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행정을 잘하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하구나. 이래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 훌륭하구나. 이래야 엘리트들이 쫙 살아나요. 우리는 어느 천년에 이걸 지금 정복하겠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두 사람만 예를 들어서 요셉과 다윗. 그 죽으면 뭘 여러분 같으면 뭐 10번도 더 넘어졌겠죠. 우리 같으면 10번 더 넘어졌죠. 요셉 보세요. 이런 어느 속에서 전혀 하나님께서 나를 나는 어차피 형님들 집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감옥 속하면서 어차피 보디발의 집에 나와야 되는 것이다. 형님들 만났을 때 전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요셉 주위에 요셉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단번에 애굽의 총리, 애굽의 그 신하들이 요셉을 쫙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어찌 기름 부은 종을 손을 대겠냐? 다윗의 말입니다. 그 악하고 귀신 들린 왕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 잘라버려야 일이 돼요. 그런데 어찌 기름 부은 종을 손을 대겠냐? 끝까지 피해 다녔어요. 죽고 난 뒤에 진심으로 울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뭡니까? 신실하고도 실력 있는 엘리트들이 쫙 붙은 거예요. 그리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문화를 아는 목사, 문화를 아는 사모. 시간 내셔가지고 이런 책을요 공부하셔야 돼요. 문화를 모르는 목사님은 문화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문화를 모르는 목사님은 엘리트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모든 학부를 공부를 다 하란 말이 아니고 저기 조금만 기도하고 해도요 많은 걸, 책 한 권 말고도 많은 걸 배웁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21세기 여러분들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해요.
날이 갈수록 응답되고 날이 갈수록 축복받는 목사 부부가 되는 길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잘하다 나중에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처음에 잘하지 막 개척도 하고 짓고 난리지다가 막 그런 뭐 처음에 시작이야 막 뭐든 하게 해놓고는 그것보다는 날이 갈수록 희한한 일이죠. 아까 저렇게 길에서 오다가 우리 다락방에 관한 이 얘기 응답받은 얘기 쭉 하니까 옆에서 혼자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참 신묘막측하다. 혼자 사시면서 신묘막측하다. 그게 왠지 압니까? 우리 다락방에 지금까지 오면서 받은 응답을 보면서 참 신묘막측하다. 이런 날이 갈수록 응답되는 목사 부부가 되면요 계속 역사가 납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하면 됩니다. 복음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요. 이 복음의 높이가 최고 수준으로. 그리고 복음의 깊이가 깊이 내려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이 복음의 뿌리가, 복음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청량할 수 없도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럼요. 바울은 날이 가서 죽고 나면 더 역사하네. 앞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더 역사한다. 한번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복음이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메시지 복음에 대한 일을 이게 제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메시지는 더 높은 수준. 이거는 아무도 안 말립니다. 다른 그 해석을 복음은 더 높은 수준. 이야,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강단 보니까 복음이 더 깊이 있겠죠. 그러고 스타일이 보니까 복음이 진짜 더 넓은 거죠. 이래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응답이 계속. 이게 대표적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의 부흥 요소를 아는 목사와 사모되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이 방법 정해서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반드시 세 가지로 되어집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단체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 이게 뭐냐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부여되어진 사명. 그 다음에는 성도는 물론이지만은 우리 목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 가지가 3요소가 돼야만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계속됩니다. 종교개혁 이렇게 있을 당시에 개신교가 이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교에서 나와서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운하는 단체다라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한 시대에 세운 하나님의 목사가 분명하다. 그러면 이 지역마다 복음받은 이 목사님은 우리와 이 지역을 대표하고 살리는 목사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분야에서 사역을 부르는 게 분명하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얘기해 볼게요. 쉬운 말로. 우리말로 얘기하자면요. 교인들이 정말 이 다락방 본부에서 복음이 계속 나온다 할 때, 그래, 우리 교회는 정말 이 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구나. 우리 목사님은 한 시대에 꼭 필요한 목사구나. 여기에 내가 교인이구나. 이래 돼야만 역사가 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자꾸 받게 해요. 교회들을요. 여러분 나중에 훈련을 안 받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큰 단체 가는 길을 못 찾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감각이 안 되죠. 나중에는 안 되집니다. 1년만 뒤떨어지면 못 따라옵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다락방 하다가 쉬었다가 오는 목사님들이 절대로 못 따라와요. 오지 마라 소리 안 했는데 못 따라와요. 미국 갔더니 다락방에 가서 그만둔 목사 제게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정말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이 운동을 하겠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문제가 오고 정말로 이 운동이 맞는데 복음 운동인데 그러고 왔더라고요. 우리 다 환영했어요. 근데 뭐예요? 왜냐? 맞질 않아요. 대만 갔더니 누가 찾았다고 그래. 대만 똑같이. 목사님 내가 초창기 다락방 했대는데 괜한 소리를 듣고 이게 말이지 이단 시비에 휘말려서 그만두고 지금 우리 교회가 다 문제나고 이상하게 보니까 다락방 하는 교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지금 그랬어요. 새로 시작했다. 하라고 그래. 뭐 하고 말 거 뭐 있냐? 다락방이고 아니고 뭐 있냐? 복음이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맞아. 그래서 이 본인이 너무 뭐랍니까? 누가 안 맞다 소리도 안 했는데 안 맞는 거 소리만 이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훈련을 계속 안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중직자 당해오는 어느 날 추락할지 모르고 어느 날 떠날지 모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훈련 안 되어진 사람. 이게 지금 정체성에 대한 투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목사. 이 세 가지 안 되지면 안 돼요. 대구의 어떤 평신도가 제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평신도 얘기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는 박지원 목사님 얼굴만 쳐다봐도 감사가 나온대요. 왜 이렇게?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전도하도록 안내를 하시냐? 나는 내 평생에 우리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 집이 난 전도 어려워서 고민했는데 어째서 우리 목사님이 저리 성령 인도 받는 분이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이런 깨닫게 해서 훈련받게 만드시나 평신도가요. 그 말 가만 듣고 보니까 초창기 때 그 교회에서는요 중직자들을 전부 다 버스에 실어서 교회에서 돈 다 줘서 훈련받게 만들어요. 그런 교회들 다 보세요. 다 지금 역사에 나잖아요. 그거는 훈련을 받고 안 받기는 본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빨리 이해 안 되거든. 김정일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 가면 돼. 김정일이 하나나다 오만 거 때만 거 어느 날 눈도 봐야 아무것도 없이. 자기 돈 다 망해버려. 김정일이가 그래요. 김정일이면 다 떠나는 거예요. 저거. 안에서 오만 거 다 한다니까.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이래야 그 사람이 응답받아요. 저 인천 사는 사람이 저 부산에 응답이 되지겠습니까? 인천 사는 사람은 우리 전체 세계 보고 만드는 우리 단체와 우리 인천과 우리 교회 목사님과 나 이래야 응답을 받아요. 이걸 아는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되는가를 금방 이게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렘넌트 운동을 아는 목사와 부부. 쉽게 말하면 공동체가 뭔가를 아는 목사와 부부. 아직도 저는 답답한 게 많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잘 모르겠는가 봐요. 자꾸만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에는 이마누엘 교회 지교회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거의 여기 우리 부목사님 계시지만 거의 난 노합니다. 왜냐? 공동체가 뭔가를 몰라. 그래 버리면 그 교회는 이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문제 와요. 공동체가 뭔가를 몰라요. 그리고요. 그 목사님들 그런 기본 머리는 있어야 됩니다. 기본은요. 쉽게 얘기하면 LA에서 김대현 목사 교회 김대현 목사하고 이호준 장로 3년 전부터 임마누엘 교회 지교해달라 아직 허락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하도 두 분이 직접 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머지않으면 해줍시다는 게 그래요. 뭐 그런 뭐 그래놓고 이번에 통보했습니다. 보려. 왜냐?
6월달 가서 LA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허락받고 하겠다. LA에 있는 목사님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교할 수 없다. 공동체가 뭔가를 몰라. 이런 공동체 안 하면 죽습니다. 공동체 안 하면 첫째 뭐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끼리 공동체가 되지. 이게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지면 당장요, 조그만한 교회 교인들은 아이들이 신앙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개교회가 너무 열심히 크게 하면 어느 여의도 어느 교인처럼 장사하는 교회처럼 돼버리지 하나님의 역사는 못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 공동체를 통해 다 보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는 천주교가 잘하잖아요. 이 천주교 지금 보세요. 전체 딱 묶어져 가지고 추기경 딱 세우니까 뉴스감이 확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솔직한 말로 천주교는 공동체를 육신적으로 악용했고 지금 개신교는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개교에만 날립니다. 그런 사람. 적어도 목사님들이요. 어느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지교를 세우려 할 때 그 지역 허락 받고 세워야 돼요. 그거 안 세운다? 공동체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랑은 같이 가야만 사는데 교회끼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지느냐?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못 봅니다. 이러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그러고 서로 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러는데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게 안 돼요. 이래가지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제일 문제가요. 결혼이 안 돼요. 우리가 그 다락방에 한 오래전부터 했더라면 괜찮은데 현재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10몇 년밖에 안 되지. 그리고 그 동안에 있었던 우리 멤버들은 거의 다 지금 결혼이 안 돼. 지금 각 교회도 그렇고 다락방 공통점이 뭐냐? 기존 교회 우리 다락방 교회 다 다른데 똑같은 게 뭐냐? 노처녀 많은 게 똑같아요. 왜냐? 교통이 안 되니까요. 교회끼리 공동체 이루어야 결혼이 되질 건데 안 돼. 이래가지고 막 지금 큰일입니다. 노처녀들만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막 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아버지 기가 차고요. 야, 니 진짜 그러면 몇 년만 더 있으면 50이네. 그 노처녀들이 언제 심장 상하는 줄 압니까? 다 밑에 후배들이 결혼하는 거 보면요. 결혼한다면 막 14, 심장 상해 하다가 도망갈 수도 없고, 기존 교육 같으면 도망가면 내 님이 갈 수도 없고, 말. 도망가면 다 만났다 하지, 막. 그거 다 하면 쪼매난 것들이 커가지고 애기 안고 오면요. 기가 찬 거야, 이거. 축가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어느 날 집사 임명하네. 미칩니다, 완전. 이제 아줌마의 전거거든. 주로 집사 임명 아줌마이 하는 건데, 다. 이렇게요, 교회는 무지하고 몽매하고, 이렇게. 공동체가 안 돼요. 그래가 여러분 자녀들 기능 공동체가 안 된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전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된다면 불신자 신부름꾼 돼요. 기능 공동체가 돼야만 전문인이 되고 여러분 자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축구 선수가 한 명 안 납니까? 이러면 이 선수 중심으로 쭉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그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그 사람 축복을 받습니다. 게다가 또 한 번은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 아들이요. 세 나라를 해요. 일본, 한국, 영어. 나 볼 때 그렇더라고. 아, 그래 말이야. 개교회니까 집에 안만 있어봐야 그게 불과해요. 그러나 이 공동체를 딱 이루면요. 세계적인 리더가 돼요. 그 세 나라 말만 수화만 하면 전 세계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만큼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인 공동체를 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자녀가 성공해도 그거는 분명히 불신자의 그 멤버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배신당하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타락합니다. 언젠가는 낙심하려고 오는데 그때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가지고 막 다 이제 다 뺏기 버리고 와가지고는 뭐 눈물이나 흘리고 앉은 게 교회고 말이에요. 천국 가면 눈물을 많겠어. 자꾸 많이 울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럼 맨날 눈물을 하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래 됩니다.
이거 우리는 생을 걸고 있는데 한번 보라고. 내 서론에 속에. 일이 지금 가는데 우리는 바보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문화공동체. 그래서 RUTC 해야 돼요. 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절대로 문화공동체 안 되고는 삶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단어, 세계화를 못해요. 이렇게 문화공동체를 딱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중대한 축복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돌아가시지도 마시고 은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로 젊은 분들이 아멘 안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 은퇴하라고만 해요. 은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RUTC 운동이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병도 들지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 하나님 손에 있지만 하나님 안 물러가실 거예요. 막 RUTC 운동이 날 때까지 RUTC 만들어 놓고 전부 순회하시면서요. 렘넌트 기도해줘. 축복 기도해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축복하시. 그러면서 흑암 문화 꺾이고 문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감님들 은퇴를 안 하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 못 해먹겠네. 해먹을 게 많아요, 다락방에는. 매달 계속 문제들이 앞으로 지금 RUTC 생겼다. 저게 지금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필요해요. 이분들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계를 한눈에 딱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타까울 수 있습니까? 나는 그때 총회 합동체 대단한 모습 얘기 들으면서 가만히 얘기 들으면서요. 진짜 눈물 날라대. 진짜. 이러고 있는데 어린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차비가 자꾸 총회 상임 뭐라나 그거 하나 맡으면 괜찮다네. 왜요? 이렇게 꽤 차비가 생긴대요. 그래요. 좋겠네요. 그리고 건수 하나 생기면 참 좋대. 그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세요. 네, 그러지. 기가 찰 일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얘기가 그래요. 그게 그래 지금 다 죽는데 그게 그래 좋아가지고. 수준도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유목사 말이지 그 신문 말이야 그 기독교 신문 하고 있는 그 좀 어떤 신문 하나 있어 좀 도와주라 하면서 유목사 같은 사람이 도와줘야지 말이야. 나도 큰맘 먹고 도와주기로 했다 이러더니 그래서 큰맘 보다 하는 거 없이 있더라고. 나 그 뒷말을 내가 물어보지만 가만히 본인이 계속 얘기해요. 내가 큰맘 먹고 한 달에 20만 원씩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자네도 좀 그래도 알았습니다. 네. 20만 원이 크지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제발 좀 목사님들 사면서 좀 수준 높이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 응답 분명히 하실 거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죽으면 깨끗하게 굶어 죽더라도 이것들이 다 이걸 지금 싹 다 지우듯이 없애버려야 돼 이거 지금. 그러면 당연한 응답입니다. 자, 그러고 한번 보세요.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렇겠죠. 너를 축복하는 자 있으면 너를 축복하는 그를 축복하겠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가는 길에 기적들이 났다. 당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필연적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모세 필연적 존재가 아닙니까? 모세가 대단하단 말이 아니고 모세가 필연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보호하는 거예요. 120살 때까지 눈도 안 쉬도록 만들어 보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필연적 존재 아니에요. 도망간 놈을 찾아가 주님께서 혹시 삐질까 싶어 책망도 안 하고 붙들어가지고 말이죠. 낙심할까 싶었어요. 책망도 안 하고 붙들어가. 여러분이 필연적 존재라. 이 말을 정말로 알아들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 사명이라. 여러분도 막을 수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정신적 문제와 병을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안 통하다. 목사님들도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다. 그러면 사모님도 할 말이 없어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요거는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답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혹은 성도님 가정에 목사님이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언약 잡으면 시대적인 응답을 분명히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두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지간한 거 여러분들 지난번 그게 다 또 치유 사명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왜 하나님이 나헬을 빨리 불러가셨느냐? 이유 있어요. 나헬이 있으면 야곱은 기도 못합니다. 20몇 년 동안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여자요. 나헬 그 똑똑한 여자가 있으면 요셉은 집 안 나갑니다. 못 나가지요. 그러면 차질 생깁니다. 차질 생기면 일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요, 굉장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래서 굉장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 있는 목사님, 사모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십시오. 그냥.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큰 문제에 들어가는 사람은 큰 계획을 딱 붙잡아요. 여러분 집안에 딱 그 문제가 있다. 이건 아예 시대적인 언약을 딱 붙잡아요. 이런 응답이 앞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이번 목회자 부부 수련회 이번 언약을 탁 잡으시고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 이제 가정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들을 안고 간증거리를 안고 모이는 축복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위의 사자들과 우리 사모님들, 지구상의 가장 귀중한 분들, 본인들은 잘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분들을 부르셨음을 알 수 있는 축복들을 걸음마다 이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이번에 큰 축복을 가지고 가는 언약의 씨앗을 가지고 가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